네,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 저녁 늦게까지 비가 오면 우리 신자분들이 이 성경 대학에 참여하실 분들이 많이 빠지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많이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3학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상반기 4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상봉 성경대학에 익숙해지셨고, 또 꾸준히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열기가 조금, 어떤 분들은 조금 식은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는 240명까지도 이렇게 접수가 돼서 신청을 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등록하신 분이 한 190명? 네, 그 정도 되시는데, 또 190명의 등록 인원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빠지시는 분이 좀 계세요.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빠지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네, 혹시라도 조금 권태감을 느끼셔가지고 또 빠지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거라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권태를 느낄 수 있죠. 네, 혹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권태감 느끼셨나요? 네, 뭐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약속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키셔야죠. 네, 하느님께 약속한 거를 잘 지키시는 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지키시는 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번 학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학기 한 학기 이렇게 남겨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분발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목요일 날 저녁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나눔도 하시고, 네, 이런 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신다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어떤 그런 신앙에 성숙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소예언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소예언자 중에서도 네, 여기 써져 있지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예언자에 대한 책, 이것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예언자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주 오셔서 수녀님한테 들으셨는데, 수녀님이 하시는 그 대예언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대예언자라면 몇 분을 얘기하죠? 자, 이사야, 에제키엘, 예레미야, 또 지난주에 다니엘. 자, 네 분이 대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자, 12명의 소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 이 소예언자들은 다 여러분들이 외우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네, 자, 여기 나오듯이 하나씩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2분인데요. 네, 이 12분은 소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네, 대예언자들은 키가 크신 분들이고 소예언자들은 난쟁이들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대예언자는 뭐 하느님한테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고 소예언자들은 조금밖에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니죠. 네, 예언자들입니다. 다 예언자들이세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등이라는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그 대예언자들이 기록한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소예언자들은 두껍지가 않아요. 뭐 4장으로 끝나든가 14장으로 끝나든가 이렇게 짧아요. 짧게. 그리고 활동했던 기간도 좀 짧기도 하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예언자들은 특별히 신약에 이렇게 와서도 그 많은 그 영향을 끼친 그런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예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예언자들, 우선 호세아를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드라마로 이렇게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라마는 여러분들 보시죠? 안 보세요? 거기에 빠져드신 분은 안 계세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너무나 끝내주게 잘 만들어내고 수출까지 많이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데 이 시청률이 높게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나가요? 네, 막장 드라마. 네, 결국에 막장 드라마는 이상하게 이 시청률이 높아요. 정말 그 막장 드라마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뭐 거기 서로 간에 또 이 얽혀 있는, 네, 이 가족 간에 얽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다가 좀 비교를 하면요, 이 호세아서는 무슨 드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불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성경에다가 그런 말을 붙인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륜 드라마. 예, 불륜 드라마인데, 자, 호세아가 여기서 보면은 네, 가정의 불륜 이야기로 전개하는 불륜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의 아내 고메르라는 여성은 남편을 배신을 하고 바람이 난 그 자기 부인을 나중에 호세아는 용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람난 아내, 그 바람난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남편,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호세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은 엄청나게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네. 자, 이 불륜 이야기는 개인의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것은 이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코드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코드를 담고 있다는 거. 자, 그런 아주 개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엘서는 네, 어떤 드라마 또는 뭐 영화로 따진다면 재난 영화, 여기에 해당돼요. 재난. 그러니까 자, 하느님의 심판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자연적인 차원의 대규모 재앙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면에서 재앙 영화, 재난 영화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 등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또 큰 가뭄이 든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그 호세아서하고 좀 같은 공통점을 갖고는 있는데 차이점은 이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일종의 사회 비판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회 비판 드라마, 여기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가난, 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패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불평등,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강한 외침이 바로 사회 정의입니다. 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아모스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호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우유부단한, 약간 이 호세아 예언자 같은 경우는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좀 있는데 이 아모스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호한 성격이고 신랄하고 날선 언어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내뱉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 권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개론적인 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씩, 자, 한 분씩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예언자. 자, 여기 호세아 예언자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실제 인물이 이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오래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서 작가가 이렇게 그렸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름이 모세오경에 누가 있죠? 모세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무슨 뜻이에요? 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것과 이름과 여호수아는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네. 자,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분열돼서 2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북을 통일시킨 왕은 누구죠? 모르세요?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북과 남북을 통일시킨 그런 왕입니다. 아주 그 통일을 시키고 나서 엄청나게 부국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번성하는 시기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200년 후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쪽 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죠. 자, 분열이 된 이후에 2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활동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50년에서 722년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분. 그래서 이때 왕이 예로보암 2세 때 통치 말기 때 이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종교를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네, 바알 신앙. 네, 그 옛날 엘리야 예언자가 그 바알 사제들을 다 모조리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 계속해서 그 이후의 왕들이 거기다가 그런 그 바알 신앙을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 이런 거를 자행하던 때였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런 불의, 불신앙을 탄핵을 하고 풍요지상주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로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풍요롭게 살던 그 당시에 이 호세아 예언자는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 생활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의 불충실로 고민하며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느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호세아 예언자에게 너 누구누구 딸을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그 아내로 삼은 여성은 그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러니까 창녀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그 바알신 이런 신전에서 그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전에 살고 있는 여성들. 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신과의 그 합의를 일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어떤 이런 창녀가 거기에 기거하면서 이제 그러한 관계를 맺게 해서 마치 바알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풍요를 비가 오게 하고 모든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땅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신. 그래서 그 땅에서 풍요롭게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그런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서 곡식을 풍요롭게 거둘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믿어왔던 이 바알신을 들여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여와서 하느님을 이제 제외하고 이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어떤 이런 공창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런 행위들이 신전에서 일어나 왔던 거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생활을 했던 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그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맞아들였어요. 그런 생활을 하던 정말 그 밑바닥 생활을 하던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면 그 여성으로서는 정말 자기를 구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고메르라는 아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푼 그 호세아를 배반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쳐서 또 이렇게 거기서 집을 나가게 되고, 자, 그래서 그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또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네. 이제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그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엄청난 뭐 갈등과 고민 이런 걸 많이 겪었겠죠. 자, 이러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하느님의 사랑에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받아들인 호세아 자신처럼 하느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메르로 그러니까 고메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이죠? 네, 하느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이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주시는 계약을 서로 간에 맺은 거예요. 그 계약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네, 그건 컨트랙, 영어로 컨트랙 같은 그러한 상거래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상거래는 한쪽이 계약을 맺었다가 나 싫어, 나 이거 물릴래, 그러면 위약금을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파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컨트랙이 아니라 커비넌트입니다. 커비넌트는 성약이에요. 성약. 개신교에서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우리는 성약이라는. 이거는 거룩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한번 맺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맺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파기하려고 해도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느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느님은 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또 회개하고 또 하느님께 가까이 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뭐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뒤집듯이 이렇게 뭐 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호세아서도 그 하느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제 이 호세아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개인적인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또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호세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 모든 걸 다 뭐 해줘요?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루카복음서의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그래서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그대로 너 무슨 짓을 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자, 이런 아버지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못한 아내이지만은 그 아내를 그래도 용서해 주고 다시 받아주어서 온전히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호세아가 바로 하느님이 그렇게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구조가 불충실한 아내와 충실한 남편. 항상 남편은 충실한데 이게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옛날이니까 그 기원전의 이야기니까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충실한 국가와 충실한 하느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대비가 되죠. 불충실한 아내는 불충실한 국가 또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충실한 남편은 충실하신 하느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 정치적 종교적으로 부패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의 예언자는 정치 지도자들의 악정, 거짓 예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표상으로 하는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심오한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메시지는 질타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느님의 자애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사랑이죠. 우리의 인류에 대한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그 호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호세아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가 떠오르는지 아시겠죠? 뭐가 떠올라요? 뭐 하여튼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을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활을, 부부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 다시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자는요, 성령 강림의 예언자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요엘은 성령 강림의 예언자. 자, 요엘서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1장과 2장은 실제로 있었던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한 재앙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 4장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날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무엇보다 주님의 날이 오면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린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오순절 사건을 이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요엘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하느님의 영은 오순절에 그때 그 영이 내리죠. 그렇죠? 성령이 내리죠. 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풍성한 성령에 대한 약속은 장차 그리스도에 의한 보호자 성령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요엘 예언자는 그 페르시아 시대 말기인 기원전 5세기경에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페르시아 시대니까 그 유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갔다가 그 이제 귀환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재건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유배 이후에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유대교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정을 되찾을 때쯤에 또 그 체제가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체험한 사실을 들어서 주님의 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 떼나 가뭄과 같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기 북극과 남극에 얼었던 그 얼음들이 다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징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요엘서에 나오듯이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의 표징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재난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주님을 찬미하여라라는 그 생태 회칙 두 번째 권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기후의 위기가 아주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상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생태 우리가 그 위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켜나가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엘은 이것을 보고 회개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은요, 사순절 시작할 때, 즉 시작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제의 수요일, 그날 그 첫날,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 날 독서는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옷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느님에게 돌아오노라 라고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옷만 찢지 말고 너희 마음까지도 찢어라. 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들으면서 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엘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또 한 분 누가 남아있죠? 네, 아모스 예언자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 예언자. 자, 민중의 아픔을 대변한 이런 정의 예언자 아모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뭘 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은 또 우리 신약에 와서 마지막 예언자인 누구일까요? 네, 세례자 요한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래서 그 역시 정의를 외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아모스 예언자를 한번 보죠. 시대적인 배경은 70년, 기원전 760년경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왕국에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 거기서 있던 분인데 이 예언자로서 활동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예언자가 누구죠? 호세아 예언자하고 좀 약간 겹치는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달리,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예언자는 호세아 예언자보다는 매우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회를 비판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정의를 외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로보암 2세 당시 보면은 호세아 예언자도 예로보암 그 당시에 활동하던 분이지만은 이 아모스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당시는 태평성대라고 할 수가 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서 땅을 넓히고 또 무역을 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 자, 이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황금의 시대다라고 한다면은 예로보암 2세 시대는 은혜 시대. 뭐라고요? 은혜 시대. 네. 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부를 많이 누리던 때였습니다. 자, 안정과 번영을 누려왔는데 그러나 너무 이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번영과 그 안정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하느님을 잊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뭐든지 안정이 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은 하느님을 찾을까요? 잘 안 찾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 절실하게 기도할 게 없어요. 네? 하느님한테 기도라는 건 사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 하느님이 뭐 때문에 필요해? 네? 하느님한테 뭐 매달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 위기입니다.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 절실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만 찾는다는 것, 불편함을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네? 기도해야죠. 내가 시간 딱딱 맞춰서 기도해야 되죠. 미사 참여에 나와야 되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할 게.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불편해. 나 더 잠자고 싶고, 나 드라마 더 보고 싶고, 나 인터넷 더 하고 싶고, 나가서 스포츠,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거 다 누리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절실하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너무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지는 모르겠습니다. 절실한 경우도 많이 있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절실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보다는 절실하지 않고 그냥 대면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예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이런 것을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에 너무 파묻혀가지고 결국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 정치인들, 종교인들로 다 변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도덕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부와 권력이 종교를 형식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종교 이제 형식적이에요. 네, 와서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드려요. 다 형식적이에요. 예?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전부 다 기복신앙에 불과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됐어. 세속하고 구분이 안 돼. 세속화된. 자, 이런 거를 이 시대에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진 것을 누리고 그렇게 힘을 쓰고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주 그 배를 두드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밑에 노예를 한다든지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또 이방인들, 또 병든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거냐? 착취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거를 착취를 해가지고 착취를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사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부를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불평등,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 사회 불평등, 부조리가 범람을 하고 부자들은 더욱 부를 챙기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밑바닥으로 추락이 되는 이런 사회. 그리고 또 성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제와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이 돼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이제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부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다 부패가 된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죠. 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던 아모스 예언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불같은 성격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여기에 비난을 합니다. 번영 뒤에 불의, 폭력, 불법,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나 이런 범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 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아모스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본다면, 자, 우선 아모스는 하느님은 만군의 하느님이다. 누구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느님이다. 라고 해서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주변 민족 보면 이스라엘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방인들, 이 주변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웃기지 마라 이거죠. 네?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정의라는 것은 일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면도 있긴 있지만은 하느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 이 정의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하느님의 정의, 아모스서가 말하는 그 하느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사법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경신적인 정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찾고 그분께 돌아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예언자는 특히 저항의 영성을 이제 그 시대에 알려준 분입니다. 자, 이 시대를 위해서 저항의 영성은 아모스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은 세상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하느님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세상의 정의와 공평이 강물 흐르듯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분. 네, 정의가 공의가 강물 흐르듯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에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못을 알게 되고 다시 하느님을 찾았을 때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또 아모스 예언자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의 영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아모스 예언자의 모습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예언자처럼.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가톨릭 신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불의 또는 어떤 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느님의 그런 뜻을, 이렇게 하느님의 정의를 외치고 또 평화를 외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 또 이념에 따라서 너무나 좌우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아모스 예언자와 같은 예언직을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정의를 얘기를 하면은 왜 성당에서 그런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고 그런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침묵만 일관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거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옳은 거는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그러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의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항을 한다는 것은요,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고요, 그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창조입니다.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저항이지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항을 한다는 것은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느님의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한 저항이죠. 이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 묵시록이 얘기를 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바로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저항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그 하느님의 뜻에 따른 창조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저항의 어떤 영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여된 저항은 저항을 위한 저항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세 분의 소예언자들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정도로 해서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나눌 그룹 나눔. 자, 첫째 세 분이신데 세 분을 다 하기는 힘드니까 두 분만.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늘 새롭게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 체험했는가? 이거를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아모스 예언자는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를 사회 정의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야기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만 선택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침으로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